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이죠. 1장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여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우치는 등불에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르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요즘 사람들은 기다리며 산다는 것 참 많이 어렵습니다. 조금만 지체하면 짜증을 내죠. 그리고 안달을 부리기 일쑤입니다.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기다림이 일상이 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철학자는 삶의 속도를, 당신의 삶의 속도를 줄이라고 경고합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 느림의 삶은 인생은 계절과 나이를 노래하며 천천히 그리고 주의 깊게 인생을 음미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느림의 삶이야말로 복된 인생이요 느림의 삶이야말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멋진 삶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또한 인생은 삶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인생의 경륜이 깊어갈수록 삶의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빠른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빠릅니다. 그러나 이 빠른 중에도 속도를 줄이고 느림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속도보다도 우리의 삶에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의 인생이며 그 언약의 인생은 늘 기다림이 있고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당하는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이 늘 그 이유가 있고 그 이유로 인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2절에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예수에게 방향을 맞추라고 말하지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삶의 두 가지 조건이 공존합니다. 고난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항상 늘 고난과 기쁨 사이에 우리는 긴장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우리가 잘 아는 1장의 마지막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의 여정을 살아야 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공고이고 위로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점점 흔들리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지만 그 오심이 점점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은 나아지는 것이 없고 핍박은 나아지는 것이 없고 더욱 어렵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이 점점 말씀 가운데 흔들리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일깨우는, 그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강림하실 주님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살라고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죠. 그래서 항상 믿음의 성도의 삶은, 믿음의 성도의 삶의 방향은 항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맞추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의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강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라. 다시 얘기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도들이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그런 자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죽어 장사되신 예수님, 부활한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림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형제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도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은 사람이 잘 꾸며낸 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강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은 결코 사람이 좋은 말, 멋진 말, 또 철학적인 말, 듣기 좋은 말로 꾸며낸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얘기를 쫓는 것이 아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이 만든 말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만들어 놓은 말을 우리는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적어도 베드로후서는 전설을 기록하고 약 3, 4년 후에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니 그 당시 주님을 따르는 일로 인해 받는 핍박을 피해 소아시아 지역이 흩어져 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정말로 어렵고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강림을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을 흔들리게
믿지 못하게 말하고 또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그들을 향하여 점점 그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약속 가운데 멀어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견딜 수 없을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살면서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과 또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도 또한 믿음의 형제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흔들릴 수 있고 약속의 말씀 가운데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또 그들의 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는 잘 다듬어진 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억나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굳건히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6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왕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정말로 더 이상 저주와 절망이 없는 나라, 더 이상 눈물과 한숨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뭐를 기다립니까? 예,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믿는 자, 따르는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예, 적어도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흠이 없고 또한 부족함이 없고 또한 더러움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었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앞에 그 죄를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마땅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옳았던 그분을 우리는 정죄하고 그분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주님을 우리를 다스리게 하셔서 왕 되시는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농부가 마치 씨를 뿌려서 곡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직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 1세 말씀을 보면 요한은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많은 열매를,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아니 복음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요한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었음을 말씀하면서, 결코 사람이 그 말씀은 잘 꾸며낸 말이 아니고 또한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허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말씀은 결코 사람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의 1장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주님의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민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강림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받은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결코 사람이 좋은 말로 꾸며낸 사람의 말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은 친히 듣고 목격한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간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하반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간증들, 우리의 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예수님의 얘기에 정말 풍성한 삶을 삽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을 바꾸신 예수님의 얘기를 할 때는 적어도 1시간, 2시간, 10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간증 얘기는 정말로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 간증으로 인하여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서 정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들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할렐루야. 그리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심을 듣고 보았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 여김을 받으셨고 영광을 받으신 사실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간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전하는 말씀은 결코 뭐요? 거짓이 아니다. 사람이 공교히 만드는 말도 아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보신 그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갔던 사랑하는 요한과 사랑하는 친구 야고보가 함께 들었고 함께 보았다고 그 거룩한 산을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희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거룩한 산에 가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그 기억을, 그 간증을 지금 나이가 먹어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음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갔을 때의 경험을 기억하죠.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 변형되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면서 감격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 경험을 지극히 큰 영광 중에 거룩한 산에서 경험했고 그 경험은 그에게 평생을, 깎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잊을 수가 없는 감격스러운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창사되어 그분이 이미 죽어 창사된 그분을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리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다스림의 나라에서 그분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그 말씀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죠. 뿐만 아니라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나의 경험보다도 더 조심해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잊지 않고 말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너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움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친히 크신 하나님의 위엄으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영광스러운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물론 그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더욱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되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뭔 얘기를 합니까? 더 확실한, 내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변하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1.1핵도 오류가 없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모든 만물은 변해도, 모든 것은 다 변해도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 경험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경험에 그렇게 크다 할지라도 내 경험보다 더 위대한 것, 그것은 곧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다. 우리말 성경에 오늘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은 동이 떠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햇빛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 마음에 비춰진 등불과 같은 내 주님 예수님, 샛별과 같은 예수님, 샛별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 할렐루야, 그 예언의 말씀 앞에 확실히 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간증보다도 경험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시통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가깝다 해도 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가깝다 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흔들림이 없는 내 주님 예수님, 왕 되시는 주님, 그분이 다스리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대하고 말씀을 친밀하게 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때요? 주님의 강림하실 때. 주님을 거부하는 일, 주님을 불순종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 그런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며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이 주변에 많아질 것이다. 오늘날처럼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내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며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전능하신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의 말씀이고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는 곧 예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도전합니다. 20절에서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의 말씀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자기의 종욕을 위하여 풀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푸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할렐루야, 내 주님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을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 안으로 이끄셔서, 성경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목숨처럼 순종하는 그 말씀은 사람이 공교하게 만든 말씀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만든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다스릴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다니엘은 이상 보지요. 그 이상 중에 예수님 같은 분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인도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신 예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시는 것을 다니엘은 수백 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상 중에 발견하지요. 다니엘서 7장을 보면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다니엘은 말합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내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셨고 부활하셔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승천하신 그분, 바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땅에서 주님이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실 때에 구름을 타고 사람들이 보는 중에, 할렐루야,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이 항상 계신 자,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하셔서 구름 타고 하늘에 오르신 그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우리 주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을 다니엘은 이상 중에 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왕 되시는 주님으로 세움을 받았는지를, 그 왕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왕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왕 되시는 주님의 권세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왕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피하지 않는 나라, 절망과 좌절이 없는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 싸움이 없는 나라, 저주가 없는 나라,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결코 믿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믿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왕 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신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 말씀으로 왕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주님 예수님으로 받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요?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어디 가는 날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강림하시는 날까지 영원히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베트빌 젤침력의 모든 성도들이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셔서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사람이 정죄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왕이신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이 시간 때까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의 약속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왕 되시는 주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감격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경험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서 그 말씀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왕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오직 소중한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은혜를 살아가는 믿음의 복도 받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에 있는 성도를 말씀 가운데 치료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 위에와 또한 교회 위에와 또 선교지와 선교사 위에 또한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